우리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어떤 그 보수적인 생활 가운데 많이 살아서 그런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어려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이 가족에 대한, 이 가족 안에서의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아마 듣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하지 않으면서 또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원래 좀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을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쑥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마 다 한 번씩은 이상은 했겠죠, 그렇죠? 특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근데 그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의 그 마음은 무척이나 떨리고 아마 두렵지 않았을까. 아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쉽게 하는 그 적에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손에는, 그 말을 하면서 손에는 땀이 흐르고 이마에도 땀이 나고 뱃속은 긴장이 되어져서 갑자기 꼬인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온몸이 긴장되어지는 순간, 그런 가운데에 아마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아마 어려운 과정은 상대방도 내 사랑을 받아줄까 아닐까, 아마 걱정하는 마음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과연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아마 그러한 두려움, 그런 마음에 아마 좀 어려운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주어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면서 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의 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종교의 신은 항상 화가 난 폭군이요 신의 비위를 맞추고 되도록이면 그 신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아마 피할 것입니다. 신은 그래서 좀 멀찍이 지내야 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신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인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잠을 자고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잠시 침대에 기대어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 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오늘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일과를 마쳤을 때에 비록 많은 일을 다 마치지 못한 날이었거나 별로 좋지 못한 날이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거나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날은 정말로 성공한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계획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척척 해치우고 아주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하고
경이로운 이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날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지를 못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날은 그냥 헛되이 지나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일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가장 바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에게서는 그 눈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은 결코 돌리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질리서스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질투의 동의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패셔네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것이 동의어를 같은 비슷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열정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주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많이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와 관심을 함께 두기를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 아내에게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한 꽃이야. 내가 당신에게 꽃을 주는 것은 통계에 의한 3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세 번째는 남편은 기념일에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하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꽃을 만약에 주었다라고 한다면 제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 꽃을 받는 것을 감동스러워 할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물론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저의 열정, 저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열정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이 되었으니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정말로 무의미 건조한 그러한 말투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규칙 그런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고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나와는 떼어빌릴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맺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의 감사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주변에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찾아오는데 하늘이 참 맑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무가 너무나 싱그럽게 초록색을 갖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선한 공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는 너무나 덥지만 이 안에 정말로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몇백 가지 몇천 개 수없는 일들에 대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은 조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시작하는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합니까? 라고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이 서로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나를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을 드립니다.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주 위대한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다. 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할까? 한마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마도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TV 채널에서도 종교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걸어다니면서도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이 될 것만 같아라고 하는 이 말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너무나 열정이 지나쳐서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말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 해서 지탄을 받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신 나간 얼간이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보여지는 그 자연스러움,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처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늘 같은 것을 좋아하든 아니면 아주 다양한 것을 좋아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품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온전한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존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품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정상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밑주강이나 괴짜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상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정상적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보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에요. 사실상은 정말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어찌 보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안 자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시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드릴게 하고 하는 그 열정적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 사랑, 이것이 예배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정말로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받은 그 사랑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자들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노래로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